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의 집에서 성물을 내어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주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애곡하는 날에 이 거룩한 열의 한 몫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그것을 떼놓지도 않고 죽은 자에게 그것을 제물로 바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11조에 관하여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하시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백성보다 당신들을 더욱 높이셔서 당신들이 칭찬을 받고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겸손이라는 덕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영역이 겸손 또는 교만이라는 영역인데 교만과 겸손은 극단에 있지만 한순간에 역전이 돼요. 천사를 타락하게 한 그 교만이 선악과로 다시 아담을 유혹했고 아담은 피조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선악의 주권을 자기가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아담의 실패는 성도가 거듭나고 나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후에도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그를 파멸로 빠뜨리는 결과를 그에게 가져다 주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유업을 다 나눠 가지고 나서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 그러면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세는 이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이젠 너희의 세상이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즐기면서 하고 싶은 대로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라는, 그러니까 이미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유업을 40년 광야 훈련을 끝내고 물려받은 자리, 그 자리를 잡고 사는 상태를 얘기하죠. 광야를 돌 때는 교만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광야는 말 그대로 유업을 위한 훈련의 자리고,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가는 방향도 끝나는 기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광야 1세대가 다시 태어나는 생명으로 교체가 되는 그 순간까지 성도는 광야를 돌고 또 도는 거죠. 그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이라고는 방향을 지시해주는, 그것도 내가 동의할 만한 방향이 아니라 때로는 내 목적을 다 폐기하게 만드는 불기둥, 구름기둥. 그렇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하루하루 먹을 만큼 주어지는, 그들이 속마음을 드러냈을 때 지겹다라고 표현한 만나.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주는 최초의 감격을 생각해 보면 아마 감당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최강대국 애굽에 대하여 손가락 하나도 쓰지 않고 그들을 이기고 처음으로 맛본 자유,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인도함, 불기둥과 구름기둥, 밤에는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계속 이끌어주고 있죠. 허기지고 배고픈 가운데 아무런 일굼이 없이 그냥 줍기만 하면 되는 만나.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인도하심과 채우심. 근데 이 두 가지의 목적은 광야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까지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처음 감격이 40년이 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밖에 딱 나가셨는데 구름기둥이 쫙 낮에 여러분이 갈 길을, 밤에는 불기둥이 딱 서 있고 뭐 음식이 계속 하늘에서 뭔가 내려와서 먹을 수 있게 해준다면, 근데 이게 40년이 돼버리면 심지어 그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 그러니까 났을 때부터 원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있었어, 이런 이제 상태의 애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 존재들에게는 이 충격적인 감격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겠죠. 뭐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면 이라는 소망, 상상들을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되면 충격이겠지만 내가 태어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걔한테는 그게 삶이지 충격이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타인에게는 엄청난 풍요가 그에게는 지겨운 일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락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 맛보지 못한 새로운 걸 찾아가잖아요. 자꾸 부자들이.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만나를 두고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단 한 가지의 음식만 40년을 먹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단 한 가지만 먹게 해준다면. 어쩌면 그들에게 지겹다라는 표현은 정직한 표현입니다. 감사한 것과 지겨운 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영양을 채워주며 살아가게 해준 만나는 너무나도 감사하죠. 고맙죠. 이게 없으면 난 죽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동일한 맛을 지닌 반복적인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겨운 것이 되기도 해요. 어쩌면 광야는 이 방향성 없어 보이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 그리고 항상 똑같으나 모든 것을 채워주고 있는 만나에 적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목적을 정하고 나가는 것, 자신의 입맛에 따라 택하여 먹는 삶을
강제적으로 털어내는 시간.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광야 세대는 만나로 만들어진 세대예요. 오직 만나만 먹고 만들어진 사람들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나그네길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유일한 먹거리, 그 만나의 목적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을 알게 될 때까지 똑같은 만나의 가치는 광야에서 계속 주어집니다. 때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2세대로 교체가 되면서 2세대에게 만나는 그냥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존재라는 일상이 돼버렸어요. 잘 살펴보시면 만나에 대한 불평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근원은 만나가 핵심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보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과 그 성읍을 전멸시킨 사건이 한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직 광야를 돌다가 살짝 가서 한번 턴 거죠. 민수기 21장 3절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호르마가 뭡니까? 완전히 멸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대한 얘기도 엄청 많이 들었고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눈앞에 일어난 거죠. 근데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땅이었던 가나안 사람의 일부와 싸워서 완전히 이긴 이 사건에서 그들에게는 유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지겨운 광야 생활의 끝을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급상승했을 거예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유업을 얻게 된다. 근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신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21장 4절에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이유는 이 가나안과 싸워서 이제 이겼으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갑자기 데리고 내려오는 거죠. 이 홍해길은 대부분이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바 광야를 거쳐야 했고 매우 거칠고 여행하기가 힘든 곳, 우리가 알다시피 불뱀이 많은 곳.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입구에서 싸워서 승리를 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급해진 거예요.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살짝 희망이 보였는데 전혀 다른 데로 끌고 가려는 이 불기둥의 인도 때문에 그들은 조급했고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는 아직 일상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잠깐 억제해 놓은 것에 불과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이 비이성적으로 여겨지는 인도함에 화가 난 이스라엘은 분노로 인해서 속에 있는 본심을 거침없이 드러냈고 이 불평이 생기자, 그러니까 이 불평에서 뭘 얘기한 거예요? 이 지겨운 만나 이제 싫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일이 불뱀 사건입니다. 거기 있는 불뱀들을 하나님이 쫙 몰아가지고 물게 만드신 거죠.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 앞까지 가서 맛보기만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불평하고 속에 있던 만나에 대한 불만까지 폭발한 것이 무려 광야 38년 때 일이에요. 38년이나 돌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불뱀으로 징계하셨고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었던 뱀의 독은 모세의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회복이 됩니다. 만나도 놋뱀도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스도는 거듭난 성도가 광야를 도는 동안 항상 동일한 가치로 그를 가르치고 그를 보호하고 채우십니다. 때로 그게 지겨워요. 매일 같은 얘기 같고 듣기가 싫고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무엇인가 내 힘과 내 뜻으로 행하고 싶고 그 성취를 통해서 스스로 만족을 누리고 가치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보잘것 음식으로 생각했던 만나의 가치가 그에게 자신의 유일한 삶의 먹거리인 일상이 되는 순간 비로소 그 훈련이 멈추게 됩니다. 광야의 만나가 너무나 똑같은 맛과 영양분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불모지 광야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무리 없이 돌 수 있었다면 성도의 삶에서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의 만나와 대비하여 설명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거듭나게 되고 자신의 절망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되심밖에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갓 거듭난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성경을 읽어도 뭐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다만 그는 다른 소리를 들으면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자신의 무익함, 무가치함, 그가 노예됨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아주 희미하고 매번 비슷해 보이는 그 동일한 중심 한 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 그리고 삶 속에서 때로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냥 같은 곳을 빙빙빙 돌면서 언제나 똑같은 메시지를 먹으며 그는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 앞에 선 가나안 2세대는 이 길고 긴 훈련의 시간, 오직 만나만 먹으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목적 없이 도는 게 그냥 삶이 된 사람들이에요. 일상이죠. 당연히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듣고 또 들었던 자신들이 빙빙 도는 이 지루하고 반복된 일의 최종 목표인 가나안 앞에 들어가는 목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얘기하는 장면이 그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 들어갈 건데 주의사항 하고 딱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그들의 체험이 뭐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이끌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을 먹여 살리던 만나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세상이 볼 때는 가장 기이한 일이었지만 그들에겐 가장 일반적인 이 일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할 필요가 없고 이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유업으로 물려받은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나는 것들로 누리며 자신을 채우고 살 수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광야를 돌던 성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의 메시지를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너희를 너희 뜻과 상관없이 돌리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것들이 사라지고 매일 너희를 먹였던 만나도 사라져. 그들의 1세대는 보지도 못하고 죽은 유업을 맞이하는 그 감격,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일상이 되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가 사라진다는 충격은 동시에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충격과 긴장감을 줬을 거예요. 그렇죠? 맨날 보던 게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리니까. 광야는 가나안을
바르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시 애굽화하는 또는 애굽화가 되는 존재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성도가 목숨이 죽기 전까지 계속 떠올려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만나를 먹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풍성한 것들. 거듭난 자들은 정말 그걸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가나안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만약에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교만의 극치를 달렸겠죠. 광야는 너무 힘들지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산물을 수확해서 그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를 돌던 사람들에게 농산물은 엄청난 선물이에요. 계속해서 이동해야 하는 그들에게 곡식과 채소는 누릴 수 없는 가치였죠. 근데 그 생소한 가치에 빠져서 그것에 휩쓸리기 전에 그들은 이 소산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신고하라 명령을 하세요. 전입신고하라는 거죠. 그거 정신없이 먹고 그냥 즐기고 하고 있지 말고 뭔가 네 삶의 열매가 나타났으면 아, 이게 내가 들어온 거구나 라고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열매가 열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들어왔다는 확증의 표시이고 비로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라는 보고사항이지, 내가 대단히 거룩해졌다거나 훌륭한 인물이 됐다거나 또는 내 노력으로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정착민의 삶을 살고 안정을 누리고 광야에서 맛보지 못한 다양한 가치를 누리게 될 때 성도는 한순간에 다시 교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약속한 것을 물려받는 이 일 속에서 모세는 왜 이렇게 그들의 과거를 강조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사기에서 유업을 받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순식간에 망가지는지 볼 수 있었죠. 모세는 마치 미래를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들이 유업을 누리는 삶을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해요. 유업을 누리는 삶을 주의해라. 아주 큰 메시지죠. 야, 세상을 주의해라 급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나는 열매가 나타났을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직 그의 광야 생활은 끝나지 않은 요 시점에서 맛보기만 해도 숨겨놨던 게 막 드러났잖아요. 38년 아까 불뱀 사건 때. 그리고 그 이후 2년 동안 남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막 광야에 나왔는데, 거듭나게 되었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이룬 것처럼 이 높아지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혼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진짜 유업의 열매를 보게 될 때, 진짜 광야 훈련까지 끝나고 그 유업의 열매를 보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을 조심히 대해야 되겠는가. 삶의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타인에게 흘러가고 내가 의도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변화하는 나의 모습, 내 주변이 나를 통해 회심하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성도는 우리가 가나안에 전입신고하러 왔습니다 하고 주님께 보고를 드려야지, 이제 내 세상이다, 난 다 이루었다 라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인도하심, 채우심과 돌보심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5절부터 보시면 자기 조상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적은 수였고 이집트에서 어떤 처지였으며 얼마나 크게 되었는지,
이 애굽에게 얼마나 고난을 당하며 강제 노역을 당했고 얼마나 괴로워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는지를 떠올리고 비로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유업을 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그 열매가 내 손에 들려지게 되었는지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그들은 이 유업으로 받은 땅의 열매들을 레위 사람, 그들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나누어 누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유업을 성도가 아닌 타인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지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그 유업의 가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유업을 나누어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들 뿐이죠. 그들만이 성도의 땅에서 난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고 그것으로 한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땅에서 나는 것은 만나처럼 단지 광야를 버티게 해줄 영양 공급 수준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과 다양함이 가득한 기쁨의 수확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채워내는 일들을 하게 돼요. 율법은 나눔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새 언약은 그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나는 이걸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민하기보다는 나는 본 가지에 잘 붙어 있어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야 돼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 행동을 해봤자 그건 나로부터 나온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는 존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세요. 그는 머리의 뜻을 따라 자기의 선을 부인하고 언제든지 머리의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건강한 지체입니다. 12절부터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지금 명령하는 장면은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서를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서 11조를 내야 된다. 자, 광야에서는 어떻게 11조를 냈어요? 11조는요, 근본적으로 땅의 소산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뭐 아무 땅이나 앞마당 바꿔 텃밭 일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의 소산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농사는 털을 잡고 사는 정착민들에게 가능한 일이지, 더구나 사람이 이동을 계획할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한 곳을 정해놓고 여기다 씨 뿌리고 돌다가 다시 와서 물 주고 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없어요, 광야는. 그러니까 오늘 씨를 뿌렸어도 내일 아침에 떠날 수 있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열매가 익으려고 하는데 오늘 당장 떠날 수도 있습니다. 털고 일어나야 돼요. 11조를 레위에게 주라는 이유도 뭐죠? 레위는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광야에서는 아무도 유업을 못 받은 상태죠. 광야에서는 모두가 만나로 삽니다. 때로 다른 걸 뭐 먹을 수도 있었겠죠. 전쟁에서 취한 어떤 전리품이라든지 우연히 지나가는 나무에 있는 뭐 과실이라든지. 하지만 정착하여 누리는 수확의 가치는 전혀 얻을 수 없었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따라서 11조라는 것의 본질은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그 유업을 통하여 아직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채우는 순환의 통로로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해라는 의미는 이게 좀 말이 다양한 해석이 되는데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래요. 곧 11조의 해에서 3년째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11조는 해마다 드리는 건데 첫째, 둘째, 셋째 해 때, 그리고 다시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해 때 이렇게 3년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11조는 특별한 사용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조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기업이 없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드리는 것, 이거를 제111조라고 하고, 이 레위인이 받은 것에 다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제211조라고 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듯이 이 지금 111조와 21조는 중앙성소를 위해서 사용이 됐는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3년째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먹여서 구제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정확한 용도를 말씀을 해 주시죠. 13절에서 레위, 외국 사람, 고아,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라. 이 명령을 실행했다고 너네는 선언해야 된다. 그리고 행여라도 이걸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유용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면서 11조를 통해서 돌보라고 하신 명령을 다 지켰다. 그러니 살펴보시고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율법의 11조의 명령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이요. 최소한 여러분이 순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은 택하신 이스라엘, 육정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걸 지켜서 구원에 이루어 보라고 실패를 위해 주신 계명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지금 한국 상황에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네 마네, 지켜서 복을 받네 마네, 이런 식의 설교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설령 여러분이 순혈 이스라엘이라고 친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듣는 분 중에 순혈 엄마 아빠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잘한다. 그래도 율법은 올 것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8절이야.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 번제,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으신 것은 뭐예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는 전혀 그 범주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하게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예요?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어서 저지른 죄, 그러니까 지킬 수 없으면 죄로 명령을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전 인류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약속된 유업의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가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생명의 체험과 확증, 영원한 나라의 보증 등등등등이 있어요. 우리가 다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것들.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을 섬깁니다. 그럼 진짜 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서 건물 지으면서 새 성전이나 어쩌네 하는 거는 반그리스도적 표현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그러니까 8장 5절, 아까 히브리서 8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네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더 좋은 언약을 세운 그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덜 좋은 약속이 있고 덜 좋은 언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첫 번째 언약이에요. 율법. 이거 줄 테니까 스스로 지켜서 모든 것을 완수해봐라.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네, 누구도 지킬 수 없었던 언약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정신이 없는 거죠. 이방인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워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거듭남의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옛 언약을 그러면 누가 사라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말씀하심으로써. 근데 이방인이 그걸 지키고 말고를 논한다고요? 우리가 11조 관련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11조는 단순히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업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명령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지금 새 언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키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서 그 안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바라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11조는 습관이다. 어려서부터 습관화되는 게 좋다. 이유는 습관이 되면 힘들지가 않거든요.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11조를 가지고 10분의 1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막 머릿속을 떠다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너무 근데 이거 해야 되니까 할 때마다 괴로운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냈던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원래 9만 가지고 살았었거든. 그래서 11조를 낼 때 굉장히 유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본정신이 없이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의뢰내는 그런 행위를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11조가 습관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안식일도 습관이 되는 게 좋고 모든 정결 예식도 습관이 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셨던,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2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신벗김 받은 자의 집에 대한 율법의 명령, 가서 막 얼굴에 침을 뱉고 강제로 막 여자가 신발을 뺏어버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을
얼마나 자기 모습, 자기에게 유익하게 순화시켜 버렸는지를 봤어요. 룻기에서. 땅을 물려받은 적도 없는 이방인들이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이 습관적인 행위, 유대인이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최소한 그것을 하라고 명령이라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의미에서 행위를 내려놓으라는 건 그들로 하여금 쉬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해도 돼. 근데 좋아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이걸 거부할까요? 그게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자기를 괴롭히는데 이걸 통해서 만족감을 누려. 왜냐면 이게 내 의를 스스로 채울 수 있게 해주거든요. 누가복음 5장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며, 그래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새 포도주 비유는 사람을 부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 주머니로. 하나님은 새 포도주, 새 언약은 옛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새 포도주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만 합당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새 포도주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스스로 의를 쌓을 수 있다고 여기는 옛 언약이 훨씬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게 내 의를 막 채워주고 나를 하나님께 더 올려주는 것 같고 나의 가치를 드러내주거든요. 새 생명만이 인간의 무능을 인지하게 해주고 스스로의 의가 헛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옛사람은 옛 언약의 절망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의를 삼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들에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여겨져요. 내가 안 하니까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절실한 필요들이 공감이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하게 돼요. 시간이 없어도 말씀을 보게 되고 거리가 멀어도 모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너네한테 이혼 증세를 써서 내보내라고 했겠냐. 니네가 완악해서 그렇다.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11조를 하라고 했겠냐.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도와줄 놈들이니까. 율법은 그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잠시 동안 그들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래도 개차반을 만들어놨죠. 11조는 유업을 받은 자들이 그 풍성함을 가난한 자들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흘려보냄이고, 그것은 명령이나 의무를 넘어서 사랑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그를 일하게 하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내가 사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면 멈춰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주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복을 내려달라 간구하는 것은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시게 하신 분이,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율법처럼 의지로 그걸 행하고 그걸 알아달라고 보챌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행하신 거를? 형제가 형제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됨을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찌 알지를 못하시겠습니까? 16절부터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들은 이걸 스스로 따르겠다고 순종을 약속했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근거로 백성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모든 명령을 너넨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속한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주일 성수 11조 주초금지가 아니라 그 모든 명령이에요. 모든 명령, 모든 율법의 명령이죠. 자, 주일 성수 11조 주초금지를 열심히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것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계신가요? 그게 가능합니까? 율법에도 없는 주초금지야. 뭐 본래 안 하면 그만이니까. 뭐 여자분들 중에 안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타고나면서 나는 율법을 하나 지킨 존재잖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목숨을 다해서 지켰다.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주일을 지킨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나오는 건가요? 차라리 여러분 그렇게 지킬 거면 율법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세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을 변형시킨 것처럼 날도 방식도 맞지 않는 거를 만들어서 행하지 말고 오히려 안식일을 더 힘들게 살잖아요. 주일이라고 해서 더 막 지치게 살잖아요. 주신 율법 그대로를 차라리 지키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겁니다. 이 어중간한 이상한 걸 만들어 놓지 말고. 11조 어차피 여러분은 11조의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팔레스타인에 여러분 물려받은 땅이 없는 한. 한반도랑 유업으로 주신 땅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설령 누군가 이 세 가지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지킨다 해도 그것은 율법에서 명한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자기 좋자고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원해 보신 적이 없어요. 율법에 속한 거를. 아까 본문에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본문에. 율법은 성경에서 말한 것을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지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율법의 본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은 율법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범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형제인가요? 등록교인인가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 이 낡은 부대의 종류의 사람들은 새 언약에서 말하는 거를 어떤 한 가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의 가치는 그들이 인지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종류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일반인들은 얘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저러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새 포도주의 그 참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치. 그분과 동행하는 나그네 삶의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서 깨우신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9절 이것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사람뿐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 사랑과 거듭나게 하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유업의 가치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 가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고 주신 유업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지키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새 부대 안에 풍성히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가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삶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인도하심과 때로는 지겹게까지 여겨지는 그 만나의 채우신 가운데 우리가 이후에 풍성한 열매를 누리더라도 그것들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중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자의 자리를 향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또한 성도들을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정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기를 낮추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그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